여러분은 성경을 무슨 재미로 읽으십니까? 재미라니. 성경을 재미라고 읽는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언제부턴가 성경이 정말이지 재미가 있어서 읽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성경에 무슨 진리가 있다고 해서 또는 영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재미가 있어서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느 책 어느 대목에서도 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정말이지 재미가 있어서 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어느 책 어느 대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어느 책 어느 대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성경 어느 책 어느 대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이지 제 이야기로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정말 재미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필리스티아의 대장수 골리앗이 소년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개냐? 막대기 들고 네가 내게 나오게. 그리고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가 자기의 신들에 기대어 by his go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신들에 기대어서 다윗을 저주했다. 참 묘한 표현이죠. 엄청난 대장수인데 신들에 기대어서 소년 다윗을 저주했다 그래요. 요즘으로 치자면 키가 한 3m쯤 돼요. 6큐비트의 한 뼘. 그래서 요즘으로 계산해 보니까 키가 약 3m쯤 되는 정말 대단한 거인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죠. 노스의 비늘 갑옷을 입었죠. 그 갑옷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000세켈. 요즘으로 치자면 이 갑옷 무게가 약 30권. 그냥 쌀로 따지면 약 한 3가마 반쯤 되더라고요. 갑옷 무게가. 어디 그뿐입니까? 두 다리에 정강이 가리게 둘렀죠. 어깨에 창을 맸죠. 그 창대 굵기가 배틀의 용두머리만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날의 무게만 해도 3간이나 됐어요. 그리고 방패를 든 병사가 따로 앞에서 이렇게 그의 앞에서 그를 보위하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인이어서 맨몸으로 나오더라도 당해낼 자가 없을 그 대장수가 이처럼 중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버티고 섰는데, 막대기 하나에 돌팔매 줄 하나 달랑 손에 든 소년 다윗이 그에게 나아가서 호령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 그리고 방패를 들고 내게 오되 나는 네가 도전해온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대장수 골리앗이 다윗에게서 날아온 돌멩이를 이마에 맞고 꼬꾸라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목을 읽으면 참 신바람이 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면 다 재밌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재미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재미와는 그 근거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소년 다윗의 그 무모할 정도의 그 용기가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 재미있어서 이 이야기를 입에 많이 올리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재밌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소년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재밌어해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건 자체를 보지만 우리는 사건의 앞뒤 전체의 그림을 봐요. 그리고 전체 그림 속에 숨어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재밌어해요. 우리의 넓은 시야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요. 언제나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놀리심이 우리의 시야를 사로잡아요. 하나님의 손놀리심이 그토록 재미가 있어요. 어째서 하나님의 손놀리심이 그렇게 재미가 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놀리심은 언제나 사건을 반전시켜요. 역전이 아니라 반전시켜요. 그 사건의 흐름에 추이가 있는데 세상이 생각하는 그 추이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반전시키셔요. 그 하나님의 손놀리심의 특징이에요. 홍해바다 앞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었죠. 누가 보아도 꼼짝없이 죽는 게 그 사건의 추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건의 추이를 뒤집어 놓는 스릴을 연출하셔요. 이 스릴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재밌게 느끼도록 해줘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처럼 스릴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성경만 재밌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재밌게 만드셔요. 내가 지금 고난에 처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고난에 처해 있어. 비싼 등록금 내고 가까스로 대학까지 나왔는데 직장을 얻지 못해서 청년 백수가 되어 있어서 앞날이 막막하다든지, 또는 겨우 직장 얻어서 열심히 몇 년 일했더니 이제 겨우 숨 돌릴만 해줬는데 뭐 명태니 뭐니 하면서 그만두라니 앞이 캄캄해요. 이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은가 싶은데 덜컥 병에 걸려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고난에 처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사건의 추이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캄캄해진 내 인생길도 어떻게든 반전시켜 주실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삶의 스릴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생각하면, 아니 다윗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겁날 게 없어요.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를 들려주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남의 이야기 들려주시듯 하는데 그러면서도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발견해요. 또 그 음성이 나를 향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서 정말이지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세상은 골리앗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세상 앞에서 풀이 죽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가 있어요. 세상이 만약 골리앗 같지 않다면 인생은 도리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세상이 골리앗 같기 때문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골리앗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의 반전의 스릴을 연출해 주셔요. 세상이 골리앗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셔요. 세상이 골리앗 같아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골리앗 앞에 선 여러분에게 다정한 음성으로 무엇인가 속삭여 주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을 연출할 준비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들 속에 말씀으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이 재미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좋으니 성경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 응시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내 이야기라는 것을 한번 인식해 보세요. 성경 재미있게 읽게 될 거예요. 정말 성경 읽는 재미가 생길 거예요. 이 재미를 찾아내면 여러분은 성경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긴밀하게 튜닝되어 있는 가운데 부단히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런 나에게 또 부단히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12절 말씀드려요.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드리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비노라. 형제들아, 우리는 항상 너희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나니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서로를 향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 서로 흘러넘쳐서 너희가 겪고 있는 온갖 박해와 환난 중에도 너희가 잃지 않고 있는 너희의 인내와 믿음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들 내에서 너희가 자랑스러움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뚜렷한 증표인즉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헤아려 지나니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인즉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응보하시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괴롭힘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주 예수께서 당신의 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우리와 더불어 안식으로 보응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불타는 화염으로 복수하시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아는 가운데 그리하고 있느니라. 그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내쳐지는 영원한 파멸로 벌받으리니 그날에 주께서 오시어 당신의 성도들 안에서 영원롭게 되시고 믿는 모든 자들 안에서 찬탄되실 때 이는 너희 가운데에서 보인 우리의 증거가 받아들여졌으므로 그리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기를 너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분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모든 선하신 뜻과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너희도 그분 안에서 영화롭게 되도록 해주십사 청하고 있느니라. 아멘.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이런 얘기? 하나도 재미없죠? 그저 그렇죠? 아니면 하나도 재미가 없거나 재미가 있다면 왜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다면 또 왜 재미가 없습니까? 지금 읽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칭송하는 말씀들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늘 너희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 믿음이 굉장히 성장해 있고 또
또 서로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고 온갖 그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옳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잘 헤아리고 계실 것이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성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고 찬탄되실 때, 세상에서 찬탄되실 텐데 너희도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고 또 그분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찬탄받을 수 있게 되라고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부르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야말로 이 부르심에 응했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반드시 안식하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인 한 이 말씀은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만을 향한 칭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고 온갖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에 대한 칭송의 말씀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름 아닌 성경 말씀들인 한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만의 말씀이 아니라 그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남의 이야기로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야기로 듣고 내 이야기로 듣는 마음가짐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재미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이 말씀들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면 성경이 있는 것처럼 고역이 없어요. 정말 맛대가리 없죠. 재미는커녕 고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으면서 어디서 어느 대목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발견하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다름 아닌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 어디서 내가 듣고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장은 시종일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 일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한 가지는 그 성도들이 온갖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헤아려지기 위해서 또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서 이 교회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당신의 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안식으로 부응하신다는 것은 언젠가 먼 미래의 약속이지 지금 당장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괴롭히는 박해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응보하시는 것이 의로운 일로 알고 있어요, 이들이. 그러나 지금 당장은 거꾸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있고 그렇게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리고 그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 내에서
자랑스러움이 되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거꾸로 지금은 환란으로 응보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칭찬과 함께 받고 있는 약속은 먼 미래를 위한 약속이지 지금 당장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되레 고난을 겪어야 이행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고난을 참고 견디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셔요. 이들은 지금 분명 고난을 겪고 있고 이런 그들에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격언 같은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고생하고 있으니 장차 낙을 누리게 될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격려하고 계셔요. 고생 끝에 낙. 이런 것을 우리는 이런 말을 우린 격언 이렇게 말하죠. 격언. 사리에 꼭 들어맞아서 큰 교훈이 될 만한 토막말. 이걸 격언이라고 해요. 격언은 토막 말이지만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아주 깊은 지혜로 인생의 바른 길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말이에요. 그래서 황금 같은 말이다 이런 뜻으로 금은 이렇게도 말해요. 사실 성경 말씀들이 모두가 금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내게서 사도록 권고한다. 금을 사라 내게서.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 말씀을 금으로 표현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산다, 돈 주고 산다 하면 이게 뭐예요? 그 물건이 내게 꼭 필요하거나 그것이 재미있거나 아무튼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무가치하면 내가 뭐하러 물건을 삽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성경 말씀들의 가치인가? 이렇게 물으면 입에 발린 소리들은 다 잘해요. 무슨 구원이니 무슨 진리니 영생이니 뭐 생명의 말씀 운운하죠. 좋아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말씀들이 주는 재미가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예요. 성경 말씀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재미인지는 이미 앞에서 살펴봤어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재미, 나를 향해서 오직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재미,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는 재미, 그리고 내 인생을 스릴 넘치게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재미, 이것이 성경의 재미고 말씀들의 가치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들은 황금 같은 금원들이어서 비싼 돈을 내고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런 재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가치들을 보지 못하면 이건 헛돈을 쓰게 될 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얼마든지 돈을 내더라도 그 금을 예수님께로부터 살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뭐라 그래요? 안약으로 내 두 눈에 기름 부으라. 기름 바르라. 같은 얘기인데 저는 그냥 어노인트를 기름 부으라로 번역했어요. 그래야 네가 볼 수 있느니라. 뭐를? 금의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고하시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못하고 내 삶의 반전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눈병에 걸려서
시력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설교가 뭡니까? 설교란 세상 이야기를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설사 세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재미를 느껴야 돼요. 어디서 재미를 느낍니까? 설교자에게 말씀들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하신 음성이라는 것. 설교자의 눈빛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고, 설교가 다른 사람 아닌 내 이야기라는 것. 이것을 듣는 데서 재미를 느끼잖아요. 사실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설교를 마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항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박 형제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일까? 아, 이 말씀은 김자매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나, 아, 이 말씀은 이 집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이 집사가 예배에 불참하면 어떡하나. 설교자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를 통해서 시선을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걸 감사하면서 설교를 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 같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재미, 설교의 재미를 느껴요. 그렇지 못하면 성경은 그 가치가 굴러다니는 잡동사니 책이나 다를 바가 없고 설교는 아무리 들어도 졸음이 올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지혜는 오직 지혜의 자녀들에게만 그 옳음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아무에게나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가 지혜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나 지혜다. 그리고 그 지혜에 따르는 자들에게는 지혜다. 이런 말씀이에요. 금어는, 격언은 토막말이면서도 많은 경험에서 나온 깊은 지혜로 인생의 바른 길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고귀한 말이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금언을 금언으로 여기지 않게 돼요.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금언은 금언으로서의 몫을 해내지 못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금언을 성경은 잠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proverbs라고 쓰죠. 복수 영어로 해서 proverbs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말로는 마우샤우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우리말로는 한자어로 잠언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proverbs란 이 pro란 말은 앞이다 이런 얘기예요. 앞. verbs는 정자민의 verb가 뭐예요? 동사 아니에요. 동사. 움직임. 앞서서 나가는 자, 앞서서 움직이는 자, 앞장선 자라는 뜻이에요. 앞서가면서 인도하는 것, 앞선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이란 proverbs란 나를 인도해 주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 돼요. 마우샤브란 뭐냐면 아주 빼어난 말, 뛰어나게 우뚝 솟아있는 말 이런 뜻이에요. 잠언은 또 뭡니까? 잠은 침잠자예요. 침잠자.
침잠의 말씀은 바늘로 찌르듯이 따끔한 말씀, 이런 뜻이에요. 잠언.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언어로 표현하더라도 잠언 그러면, 금언, 격언 그러면 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빼어난 지혜를 보는,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잠언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뚝 솟아 있는 빼어난 말이라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고서야 앞서 나가며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폐부를 찌르는 따끔함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는 또 잠언이라는 그 책이 또 따로 있어요. 전체 31장으로 되어 있는 915절이에요. 전부가. 슬기로운 아들은 아비의 행복이요 어리석은 아들은 어미의 슬픔이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슬기로운 아들이요 수확철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라. 바보는 말이 많아 망하느니라. 미움은 분란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책망을 거부하는 자는 실수하는 것이라. 의인의 입술은 받아들여지는 말을 아느니라.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러우니라. 잘난 체 하면서 양식이 부족한 자보다 깔보여도 정을 거느린 자가 나으니라. 성경책 잠언서 어디를 들춰도, 그냥 척 들쳐서 어디를 보아도 이처럼 보배 같은 금언들이 반짝반짝 빛을 발해요. 그래서 전체 31장 915절을 읽을 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탄숨이 읽혀져요. 지적 쾌락을 느끼게 돼요. 잠언이나 시편이나 뭐 욥기나 이런 그 전도서 이런 책을 읽으면 정말 넘치는 쾌락, 지적인 쾌락, 지혜를 만끽하는 재미를 느끼게 된다고. 그런데 이 책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참 옛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또 높았던가를 알게 돼요.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비단 잠언서만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전체가 수많은 금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책에 담긴 잠언들 말고도 세상에도 많은 격언들이 많아요. 무슨 공든탑이 무너지랴, 발 없는 말이 심리 간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메어 못 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젊어 고생 늙어 행복 등등 세상에 또 수없이 많은 격언 금언 속단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잠언들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금언들을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죽으면 산다, 살면 죽는다, 들어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식으로 반어적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서로 반대말을 대치시켜 놔요. 반대되는 말을. 금언들이 이처럼 반어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건의 흐름이, 사건의 추이가 반전되는 스릴을 느끼게 해주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속담이. 그 지혜를 우리가 성경에서 느낄 때 항상 반전시키시는, 예상의 결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데, 그 손길이 나를 위한 손길이라고 느꼈을 때 그냥 짜릿한 스릴을 느껴요. 죽으면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사건의 추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죽으면 산다. 사건 추이의 반전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반전을 나타내는 말을 반어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의 모든 격언, 금언, 잠언들이 이렇게 반어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인생의 성공 실패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 의외의 곳에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로 성공하고 싶으냐?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으냐?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데서 그 길을 한번 찾아봐라. 실패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일들, 너는 거기를 한번 잘 들여다봐라. 어떤 일이 하기 싫으냐? 그러면 등 돌리지 말고 오히려 다시 한번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봐라. 격언들이 가르쳐주는 지혜의 핵심은 대체로 이런 식이에요. 반전을 모색토록 하고 반전의 수리를 기대하도록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한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축자들이 건축재료로 쓸 돌이라면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버렸다 그러면 그 돌은 못 쓰는 돌이에요. 틀림없이.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통해서 그 쓸모없는 돌이 사실은 대단히 귀한 돌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통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발상의 전환을 한번 가져봐라, 이렇게 촉구하셔요.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이처럼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도록 권고해요. 생각지 않은 의외의 곳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시하는 그 길, 그 의외의 곳에서 발견되는 그 길이 뭐냐? 거의 대부분 예외가 거의 없어요. 힘들고 힘겹고 어렵고 마음 내키지 않는 길이에요. 가령 아까 제가 잠언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여기저기서 그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보세요.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잠언 9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어리석은 여자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짓거려야만 자기의 어리석음이 감춰질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짓거리고 나야만 마음이 편해. 어리석은 여자가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기란 이거는 보통 고통이 아니야. 큰 손해를 볼 것만 같은 고통이 느껴져. 이런 고통을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잠언은. 어리석은 여자들아, 너 참 입 다물고 있자니 고생스럽지? 그 고생 좀 해.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잠언이. 책망을 거부하는 자는 실수하는 것이라. 세상에서 책망을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싫죠. 듣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책망이, 내 잘못을 꾸짖는 그 책망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 책망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괴로워. 뭐 반발이라도 해야만 마음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망에 저항하면 나더러 너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은. 괴로운 길, 견딜 수 없이 어려운,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 길, 이 길을 택해라 하는 것이 모든 근원들이 가르치는 방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수궁이 가는
옳은 말로 들리는데, 그렇잖아요. 격언들 쳐놓고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다 옳은 말로 들리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잘 따라지지가 않아. 왜 그럴까? 힘들고 마음 내키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격언 같은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특히 산상설교 중에 많이 그러셨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통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 확실히 힘든 문이고 정말이지 걷기 어려운 길인 게 분명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길이고 싫어하는 문인데,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을 택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요. 왜? 생각지 않은 의외의 곳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통하는 물은 좁다. 그 길이 좁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자가 몇 안이 된다. 그거를 너는 택해라. 그 길을. 거기에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꺼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라. 그래야 너희가 생명에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들을 수용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게 싫어서 그러는 것일까? 되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되게. 여러분도 되게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격언들이 예전에는 딱 들어맞는 옳은 말 같이 들렸는데, 그야말로 빛나는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들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좀 변색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아주 흔해 빠진 속담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속담을 듣고 솔직히 여러분 지금 어떤 감흥이 와요? 감동이 되느냐고. 그야말로 만고의 진리인 것이 틀림없긴 한데, 한채 많이 들어와서 따분해서라도 별로 감동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또는 고생하기 싫어서 그런 말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이 격언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들어맞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연령에 따라서도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요즘 세태를 놓고 보면 이런 격언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닌 말로 들리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 아니라 고생 끝에 고생이 온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젊어 고생 늙어 행복, 무엇 쓸데없는 소리. 젊어 고생 죽을 때까지 고생. 이게 들어맞는 세상처럼 됐단 말이에요. 이른바 2040 세대라고 그럽디다. 요즘 그 젊은이들에게 한번 젊어 고생 늙어 행복 이런 격언을 한번 들려보세요. 참 콧방귀도 끼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런 격언들이 더 이상 그 문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들에게는 젊어 고생 늙어 불행, 그래야 고개 끄덕끄덕해요. 젊어 행복, 늙어서 행복, 그래야 맞아,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더 현실성 있는 진리로 그들은 받아들여요. 그들은 요즘 우리나라 소위 10대 재벌 회장님들을 봐요. 우리나라 지금 10대 재벌 회장님들 보면은 전부 젊어서 유복해서 지금 늙어서도 유복한 사람들이야. 누구 하나 젊어 고생해서 지금 늙어 행복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시각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앞에서 봤듯이 격언들은 모두가
반어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데서 길을 찾아라. 행복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잘 들여보아라. 돈 벌고 싶으냐? 그럼 지금 하는 일 싫다고 등 돌리지 말고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해봐라. 이게 격언들이 가르치는 진리인데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말들이 통하지가 않아. 전혀 통하지가 않아. 그들에게는 하기 싫은 일은 빨리 그만둬라. 그게 발상의 전환이야 오히려. 그렇잖아. 요즘 교육계 화두가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 일 하게 내버려둬라요. 지금 교육계 화두예요. 이거 참 좋은 현상이에요. 왜? 구태여 강남 8학군 찾아가서 그 비싼 동네 가서 살지 않아도 되고 뼈걸 빠지고 그럴 필요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두면은 언젠가는 빌보이 같은 그런 비보이 같은 그런 아이돌 그룹이 돼서 돈 많이 벌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무슨 빌 게이츠를 선망한다든지 애플의 무슨 스티브 잡스를 갈망해요. 그렇게 되기를. 그러면서 봐라, 이 사람들 하기 싫은 공부 그 자리에서 때려치고 하기 싫은 일 다 때려치고 차고에 틀어박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거를 찾아 매달린 끝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일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거의 모든 어른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참 바람직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야말로 발상의 대전환인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지혜가 번뜩이는 격언들은 이전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격언들이 제시했던 그 의외의 곳이 그야말로 의외의 곳으로 변질되었어. 금원들이 촉구하는 그 발상의 전환이 거꾸로 발상의 전환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결국은 금원이 아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원 같은 성경 말씀들이 아무리 많은 진리들을 제시하고 아무리 깊은 지혜들을 가르쳐도 이제는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어. 우선 재미가 있어야 성경을 읽을 거 아니야. 설교도 듣고. 진리가 더 이상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더 이상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야 인생을 아직 충분히 살아보지 못해서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 인생을 많이 살아본 끝에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격언들의 지혜가 참으로 지혜요 진리가 정말 진리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충분히 겪어보고 확인했을 법한 어른들도 이제는 이런 격언들을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자기부터가 공감이 안 가니까. 그야말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좋은 교육 방법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저희들이 알아서 결국은 뭔가 뚝딱거려서 뭔가 해낼 것 같아. 과연 그럴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졌다 이렇게들 말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가치관이 달라진 게 아니라 가치관 자체가 없어졌어요. 가치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재는 그 생각의 스펙트럼이 너무 좁아졌어. 그 가치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치의 길이를 재는 자의 그 스팬이
너무나 짧아졌단 말이에요. 전체를 보질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쌀가마니 그 쌀 품질 검사를 할 때 쌀가마니 한가운데 그걸로 푹 찔러가지고 탁 한가운데 보고서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 식으로 그냥 어느 한 곳 푹 찔러보고는 그게 전부인 것으로 판단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가치를 발견하는 눈이 없어졌고 가치를 재는 그 스팬이 폭이 너무 좁아졌어. 그러니까 어느 한 단면만 봐. 우리나라 10대 재벌 총수들이 젊어고생 늙어 행복이 아니라 젊어고생 안 해봐서 늙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만 보니까 그래. 그 선대까지만 봐. 더도 말고. 어? 그 그룹을 일으킨 선대만 들여다보라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 한 단면만 뚝 잘라서 보지 말란 말이야. 어떤 재벌그룹 총수가 젊어서 고생 안 했기 때문에 늙어서도 떵떵거리고 살게 된 것 같지만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서 그 선대들만 보더라도 그들의 아비 누구는 이 고생 저 고생 쌀가게 끝에 술도가로 시작해서 자식들에게 큰 기업을 남겼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들의 아비 누구는 제 집 소훔쳐 팔고 도망 나와서 구멍가게로 시작해서 후손들에게 세계적인 재벌그룹을 만들어서 넘겼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루치약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 가루치약 알죠? 옛날에. 난 요즘 그게 그리워. 그게 좋은 것 같아. 더 잘 닦이는 것 같아. 그 가루치약, 라키치약이라는 거 있지. 그거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이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남겼어. 조그만 스팬을 넓혀서 보면 젊어고생 늙어 행복이 딱 들어맞는 그 음은 그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의 스펙트럼을 좁혀가지고 앞뒤 좌우 거두절미 다 잘라버리고 여기만 들여다봐. 그리고 판단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것이 가치의 전체인 것으로 착각을 해. 착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빌 게이츠니 무슨 스티브 잡스니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대학들을 그만두고 차고에 틀어박히게 된 것 잘 생각해 보라고. 그야말로 고생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싫어하는 길, 다 버리는 길, 거들떠보지도 않는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고생하는 게 지겨워서 하기 싫은 길을 버린 게 아니라 고생하는 길이 좋아서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했고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길에서 기회를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반전을 연출한 사람들이에요. 잘 보면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이들이야말로 금원들이 제시하는 발상의 전환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의외의 곳에서 길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고 어느 한 번만 딱 잘라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못 봐요. 시야의 스팬이 한 반뼘도 안 돼. 생각의 스펙트럼이 손바닥보다도 더 좁아. 그 짧은 시야, 그 좁은 생각, 그 얕은 가치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어? 그 좁은 시야로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고. 그렇게 좁고 짧고 얕은 생각의 스펙트럼으로는 그 옛날 노아로 하여금 세상 끝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야말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대평원의
지평선 끝을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 코앞에 보지 말고 그 멀리 대평원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돼. 그렇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는 멀고도 먼 메소포타미아를 향해서 고향 땅을 버리고 하란 땅 파단 아람으로 멀리 떠나보내신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도리가 없게 돼.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섰던 그 자리, 노아가 섰던 그 자리, 야곱이 섰던 그 자리에 지금 우리를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내가 느끼느냐고. 그래서 성경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책이 되고 말고 성경의 잠언들이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응보하시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지금 알고, 괴롭히는 당하는 너희에게는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우리와 더불어 안식으로 보응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불타는 화염으로 복수하시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아는 가운데 너희가 또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즉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기를, 너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분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모든 선하신 뜻과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너희도 그분 안에서 영화롭게 되도록 해주십사 하고 청하고 있다.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수록된 말씀들이에요. 성경, 다른 책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고생 끝에 낙이다, 이런 격언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또 지금 고생하고 있지, 걱정마, 낙이 와.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도 평범한 격언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리 들어도 이것은 남의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 같게 들리지가 않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고생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맞다나 아직 고생 덜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해가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고난이라는 이 고난이 박해를 이야기해요. 괴롭힘, 누군가에 의한.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우리 어디 박해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무슨 고난을 겪고 있어요? 지독한 이슬람 교도들의 아랍 나라들이나 그 괴상한 사회 집단인 북한 땅이 아닌 한 요즘 세상에 그리스도 신앙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누가 우리를 잡아가두고, 누가 우리를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화형에 처하고 누가 우리의 목을 칩니까 지금? 그야말로 완벽한 신앙의 자유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생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자꾸 성경이 고난이니 무슨 박해니 괴롭힘이니 이러니 도무지 실감이 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감나지 않으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게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길의 반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분의 손길이 전혀 발견되지 않게 돼 있어요. 우선 재미가 없는 걸, 실감이 안 가, 말씀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읽고 지금 이 시대에서 실감이 간다, 이건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 찾는다는 건 이거는 정말 힘든 세상이야.
여러분도 그럴까 내가 걱정이 돼요. 나 역시 시야의 스팬이 반뼘도 안 되고, 스팬이라는 것은 요 한 뼘 길이를 말해요. 아까 저 골리앗의 키가 6큐비스에 한 스팬 더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해요. 스팬, 큰 뼘을 얘기해요. 생각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그 넓이를 얘기해요. 보남파초 노죽발 햇빛의 모든 광역대, 그거를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생각의 스펙트럼이 좁으면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실감이 나지 않고 또 우리 시야의 스팬이 그렇게 좁고 생각의 스펙트럼이 그렇게 좁고 또 우리 가치관의 그 깊이가 왜 그렇게 내 발등도 덮지 못할 만큼 얕은 물이 되었는가? 세 가지만 짚어볼게요. 우선 그 이유로. 첫째는 우리가 왜 고난을 모릅니까 지금? 고난을 겪어보지 않아서 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 김수경 자매님 고난 겪어보셨어요? 네?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왜 그걸 생각 못하느냐고. 왜? 어? 우리 때문에 온갖 치욕을 감내하시고 죽기까지 순환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왜 곰곰이 한번 생각 못 해보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길 뿐, 그것이 내가 당했어야만 했던 그 고난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전혀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만큼 우리의 생각의 스펙트럼이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까지 한번 올라가 보라고. 먼 시간이 아니잖아. 성경에 보면 바로 코앞에 있잖아. 2000년 전이. 그 아픔이, 그분이 당하셨던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이게 첫째예요. 둘째는 요즘 세상에 신앙으로 인한 박해가 없다고 했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박해 받아보셨어요? 예? 정자매님 박해 받아보셨어요? 신앙 때문에? 안 받아봤죠? 예. 왜 안 받아봤는지 아세요? 박해가 없는 세상이라 박해받을 짓을 안 해서 안 받은 거예요. 왜 그 생각을 못하느냐고. 지금도 2000년 전 중세 암흑시대보다 얼마든지 더 큰 박해가 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약아져서 이제는 박해받을 짓을 안 해. 누구는 장작더미 위에서 죽었대더라, 누구는 참수당했다더라, 누구는 뭐 지하 감옥에 갇혀서 굶어 죽었대더라. 그게 싫어져서 이제 박해받을 짓을 안 하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박해받을 만큼 되어있지가 못해서 우리가 고난이 뭔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종은 제 주인보다 더 크지 아니하다 한 그 말을 기억해라. 너희는 나보다 크지가 못해. 내가 주인이야. 너희는 종이고. 근데 너보다 훨씬 위대한 내가 박해를 받았어. 이거 너희들 기억해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의 종들인 우리도 세상에 의해서 박해받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이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야. 왜? 우리가 박해받을 짓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해받을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무슨 뜻이야? 응? 박해받을 짓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예수님께서 답하셔. 이게 무슨 뜻인지. 너희가 만약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자기 자신의 것이니 사랑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냈은즉 너희는 단연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이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근데 미워하질 않아. 그럼 내가 뭐야? 세상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세상이 나를 미워하질 않아. 왜?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미워할 건덕지가 없잖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뚝 떼고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못 보고 있어. 내 자신도. 그만큼 내 시야의 스팬이 좁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 생각의 스펙트럼이 그렇게 좁다고 지금.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입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사방으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괴로워하지 않고 우리가 난관에 부닥쳐도 절망에 빠져 있지 아니하며 핍박받아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내던져져도 파멸당한 것이 아니며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있는지라.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 안에서 선명히 나타나게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항상 죽음에 남겨져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라. 정말이지 이런 말씀 앞에서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고난당하기를 싫어하니 괴로움이 없고 괴로워할 일이 없잖아. 근데 바울은 고난당하나 괴롭지가 않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지가 않아. 그렇죠? 우리가 신앙 때문에 난관에 부닥치지를 원치 않으니까 절망에 빠질 일도 없어. 도무지 핍박받을 생각이 없으니 버림받은 이가 없어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는 그것이 바로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미 파멸해 있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선명하게 나타나질 않아. 있어도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은 나타나지가 않아. 이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내가 안다. 뭘 하시느냐? 살아있다는 명목은 네가 있는데 네가 죽어 있다는 것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아파할 줄 모르고 그러니 고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핍박받을 짓을 하기를 거부해서 고난당하지도 않으니 고생하지도 않고 고생이 뭔지도 몰라. 그 다음 세 번째, 고생을 다 해볼 만큼 아직 충분히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고난, 환난 무슨 이런 말씀을 할 때 실감이 안 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외에 또 한 가지 생각했어요. 아하, 내가 아직 덜 살았구나. 고생을 모르는 걸 보니. 이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돌아보건대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무수히 많은 새로운 진실들을 새롭게 조명받으면서 성경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난날 듣고 배웠던 수많은 오류들을 바로잡아 왔어요. 매주일마다 그랬어요. 제 기억이 옳다면 매주일마다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 발견한 진실들이 아직은 지금 우리 안에만 간직되어 있을 뿐이지
세상에 선포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는 아까 우리 이성호 형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그 그릇된 가르침들로 종교화된 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치는 이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인들에게 진실을 반드시 알려야 할 사명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이 소명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저항에 부닥치게 돼 있어요. 두고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저항에 맞서 싸워야 돼요. 이것은 그야말로 일대 결전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 결전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바른 성경, 공인력 정본, 킹제임 성경이 반포되는 날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고난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는 아직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이 아직 못 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골리앗을 향해서 호령하면서 결전에 임하게 될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결전에 대비할 태세를 맹렬히 준비시키고 계셔요. 그리고 고난을 견뎌낼 힘을 또 축적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겪고 있는 온갖 박해와 환난 중에도 너희가 잃지 않고 있는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내가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 내에서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하고 미리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지금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헤아려진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아직 겪고 있질 않아. 이 다음에 이제 겪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응보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우리와 더불어 안식으로 응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힘을 넣어주고 계셔요. 모든 자들 안에서 찬탄되실 때 그분이 너희도 그분 안에서 찬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분의 모든 선하신 뜻, 믿음의 일, 이것을 이루어 주셔서 너희가 끝내 약속받은 대로 그분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에요. 남의 이 얘기로 들리세요? 그래도? 공인력 정본 킹제임 성경이 반포되어서 바른 진리, 지혜가 번뜩이는 하나님의 금음들이 모든 그릇된 것들을 바로잡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박해가 가해질 거예요. 그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고 계셔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미리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야기예요. 이 말씀들 속에서 장차 우리에게 닥칠 고난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생 끝에 낙이라는 이 평범한 금원 속에 담긴 그 단순한 지혜조차 헤아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집에서 혼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생각,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내가 왜 그분의 고난을 모르고 내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왜 고생을 피하면서 고생을 모른다고 할까? 내가 왜 인생을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고생을 모른다 하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을 똑똑히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할 거예요. 다름 아닌 여러분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 대반전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실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재미있게 들릴 거예요.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찬양드리세요.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성경을 읽는 재미는 여기에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밝게 조명해 주셔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까지 성경 어느 책 어느 대목을 읽더라도 저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저희가 느끼고 저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희들을 생각지 못한 것 의외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발견함으로써 남의 이야기가 아니요 모두가 저희들 이야기들인 것을 오늘 저희가 깊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손에서 성경을 내려놓지 못할 만큼 깊은 재미로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푹 잠겨 있도록 저희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지금 저희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해서 바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때 저희가 임해야 할 결전을 생각하면서 그날에 대비해서 저희에게 주 하나님을 전신 갑옷으로 입히시고 마귀의 관계들에 맞서서 능히 버틸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살과 피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교계의 통수권자들, 정교계의 권력들이 또 이 세상 어둠의 통치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에 맞서서 싸우는 결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진리로 저희 허리를 동염해 주시고 아버지의 의로 흉패가 되게 해 주시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태세를 신발로 신겨주신 가운데 무엇보다도 믿음을 방패로 들고 그것으로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저희가 능히 막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칼을 끄르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비를 세상에 알리는 저희들의 임무 잊지 않게 해 주시고 모든 참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한 기도, 간구, 그것으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한 끈기와 간구로 저희가 깨어있도록 저희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다한 뒤에 굳건히 서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기뻐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고 돌아갑니다. 자녀들의 귀갓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서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